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는 지명이죠. 베다니는 지명이고요. 시몬의 집인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문둥이 시몬의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랬어요. 그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도유 사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 향유가 어떠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그러니까 이 옥합, 요 병에 든 옥합이라고 하는 이 병에 든 내용은 향유. 그러니까 이 향유가 매우 귀하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귀한 거냐 할 때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한 300데나리온이 된다 했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은 어느 정도냐 할 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임금이에요. 하루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는 300데나리온 그러면 뭐 우리로 말하면 쉬는 날 빼고 50이 죽을 때 예를 들면 주일날 빼고 그러면은 한 300일이면 매일같이 나가서 일하는 거죠. 그죠? 7일 중에서 하루만 쉬고 여세 동안 매번 가서면 한 300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일해서 받는 돈 꽤 되겠죠. 예? 요즘에 일당 얼마예요? 잘 몰라요. 예. 10만 원이면은 하루 가서 노동해서 10만 원 받으면 1년이면 300일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되는 거죠. 꽤 큰 돈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가치가 있느냐 할 때, 이 향유는 향이 나는 거잖아요. 향유, 향 그죠? 이게 나드 향인데, 나드 뿌리에서 나오는 향인데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용도는 언제냐 할 때, 그 용도는 이제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는 그 직분 중에서 제일 귀한 게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그 다음에 왕, 통치하는 왕,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너는 왕, 너는 제사장, 너는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이런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막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혹은 굉장히 그 귀한 사람, 장례식에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에게다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죠? 왕으로 오셨어. 그러니까는 아주 그 이렇게 자리가 있을 때 제일 귀한 분, 왕. 거기다가 이제 존경과 모든 권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향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왕이 즉위식을 한다. 우리 대통령 취임식 하면 국회 앞에서 우리나라 중요한 사람들 다 초대해 놓고 뭐 헌법에 따라서 이제 선서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어디 뭐 막걸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끼리 대통령 한다 그러고 그렇게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전 국민이 다 보는 데서 또 엄숙하게 이제 그런 권한이 있다, 이제 임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이 그런 거죠. 왕의 즉위식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성대하겠어. 왕을 세운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운다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고 그 귀한 자리에서 이제 왕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거에 예를 들면은.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시몬이 집인데, 시몬의 집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였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식사를 했겠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여자가 불쑥 들어오더니 예수님에게다 향유를 부었어. 그러니까 그 왕의 즉위식으로 향유를 붓는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성대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한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가정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뭐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뭐 권위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한 여자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와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 사실은 무슨 대표성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왕의 즉위식으로 볼 때는 이 기름 붓는 사건이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을 때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지목한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왕이에요. 내가 정말 귀하게 섬길 분이에요. 이런 의미로 이제 이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것보다 또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죽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자는 그거를 알고 귀하게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향유를 옥합에 있는 거를 확 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는 너무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분했다 했거든요. 막 화를 내면서 제자들이 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이러고는 이제 막 화를 뻑뻑 낸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이 여자가 한 것이 절대로 허비하거나 잘못한 게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너희들이 못하는 일을 이 여자는 한 것이다. 바로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알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한 사건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오히려 이 여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니까는 아낌없이 향유를 붓는, 이걸 따라해야 될 모범적인 사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 뭡니까? 향유를 부었다죠. 향유를 부었다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뭐 때문에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야. 그래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 여자는 알아차렸어. 그걸 실천에 옮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 향유 부어라. 향유를 부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요. 그 일단에 뭐냐면 예수님 알아야 돼. 알아야지 믿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나 예수님 잘 몰라. 예수님은 그냥 뭐 떡이나 주고 밥이나 주고 하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믿어야 돼. 내가 알지만은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뭐 예수님 말씀도 지켜야 되고 또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이거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향유가 아깝지 않게 다 갖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데,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우리의 귀한 것이라도 내놓고 갖다 부을 수 있는, 그것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다 같이요.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알면 뭐예요? 머리만 알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뭔가 행동을 옮겨야 되겠죠. 내 속에 있는 게 넘쳐나기 때문에 뭔가를 행동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여자는 자기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자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으면 나도 뭘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으면 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았는데 받았으니까 뭘 받는 거 알아야 되잖아. 뭘 받은 거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받은 거가 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 받은 게 뭐예요? 목숨, 생명이 생명. 예? 생명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답할 때 뭘로 해야 됩니까? 생명.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으로 답을 해야 되겠지. 이게 항상 우리가 저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못하면 그건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너무 무성의하거나 아주 오만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셨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주셨어.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생명으로 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으면 딱 기준이 어딥니까? 그래도 밥 한 그릇은 나도 대접해야 되겠다. 그 정도는 생각나죠? 만약에 우리가 물 한 그릇 얻어 먹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물 한 그릇 정도는 나도 줘야 되겠다. 그 생각 들죠? 예? 상대방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양복 아니면 막 멋있는 옷을 뭐를 원하시나요? 다이아 반지를 원하세요? 내 드릴게. 예. 다이아를 받았다 친다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다이아를 받았다 친다면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런 뭐 가짜 금 99% 아닌 건 뭐예요? 금 중에 뭐라래? 18K. 만약에 다이아를 딱 받았는데 18K로 화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너무나 안 맞는 거래예요. 안 맞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받은 게 뭔가를 알면은 내가 내놓는 게 받은 종류를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으로 받으면 생명으로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 내 죄가 용서받는다면.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게 다 자식 패서 죽이는 사람들 뭐 계속 나와요. 그죠? 뉴스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다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뭐 아이를 죽게 했는데 갖다가 안매장 시켰는데 몇 년 만에도 막 발각이 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는 그 친모는 경찰에서 막 수사라고 하니까 또 자기가 자살해 죽었대지. 예? 그랬는데 아이 묻은 데는 못 찾잖아. 그 계부가 뭐라 하는데 안 맞는다잖아. 그 지금 그런 사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미안해. 내가 하늘에 가서 잘할게 그러는데 하늘에 가서 잘할 것 같으면 땅에서도 잘해야 되지. 둘이 죽어서 귀신끼리 만나가지고 뭘 잘하겠어요. 예? 근데 보면 그걸 잘 모르는 거야. 진짜 해야 될 때 내가 내 자식이면 내가 자식에게 대해서 뭘 해야 될까 해야 되는데 하도 막 욕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뭐 죽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때렸는데 죽었다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받은 거에 대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목숨 받았으면 목숨이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자기가 죽을 순 없으니까 자기 있는 거 다 같아. 그래서 그거 300데나리온이에요. 그걸 갖다 다 내놓은 거야.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귀한 것으로 부을 수 있는 향유는 뭔가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 여자는 아낌없이 가서 쏟아 부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야, 너 낭비고 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고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막 책망을 했거든요. 그 일단 간에 돈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할 수 있는가를 딱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돈으로 보면 돼.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제일 민감한 게 돈이잖아. 예? 가가지고 마트 가서 1+1이라 그러면 아낌없이 집어들잖아요. 그 제값 주고 사면 아깝잖아. 예? 카페 갔는데 보니까 딱 막 3,800원 하더라고. 고속도로 가서
커피 한 잔 하는데 보니까 3,800원에 깜짝 놀랐어요. 예? 무슨 고속도로 거기 휴게소에 있는 그 커피를 하나 뭐 거기서 먹는 것도 아니라 들고 나오는 테이크아웃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3,800원이야. 우리가 대략 원가를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인터넷 치면 나와요. 원두 1kg에 한 100잔 정도 뽑는다 예를 들면 머신으로 할 때 그러면 원두 1kg가 얼마냐?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대략 나오시죠. 근데 그러면은 야 그거 뭐 500원 이상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요 커피 머신 값은 얼마인데 전기료는 얼마고 거기서 서 있는 알바비는 얼마고 임대료는 얼마인데 그리고 뭔가 수익이 생겨야 하는 거지. 한 달 내내 했는데 10만 원 생기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몇천 원 올라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거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들고 나오니 3,800원. 아 이거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사지 말자. 안 샀어. 막 뜯어 말려서 안 샀어. 그랬더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딱 돌아서니까 거기도 또 카페 있더라고. 앞에도 카페인데 뒤에도 카페예요. 근데 주인은 다른가 봐. 이름이 다르더라고. 근데 거기엔 뭐냐면 3,000원. 이걸 사자 했어. 보이는 데는 3,800원이고 안 보이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건 또 3,000원이야. 그걸 사자 했어.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다른 걸 샀는데요. 아무튼간에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돈이야. 가장 민감한 거야. 모든 게 여기서 표현되는 거야 지금. 돈. 왜냐하면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이 돈이면 내가 뭘 먹을 수 있다. 이 돈이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것만큼 와닿는 게 어디 있어요? 월급 얼마? 딱 나오잖아. 우리 집 재산 얼마?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했을 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 근데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말로 해봐라고 할 때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안 되고 일단 돈으로 말하세요. 돈으로 말하세요. 정말 내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내가 내놓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그게 정말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아깝지 않게 내가 내놓을 수 있는가? 그 문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흥정할 때 은 30으로 흥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눈으로 볼 때는 딱 예수님 은 30이야.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 향유를 부은 여자는 300데나리온을 내놓고도 아마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자기 가진 게 그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할 때 특별히 물질로 내가 볼 때 아직도 그 주님께 받은 바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네라고 할 때 이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와서 빈손으로 오거나 아니면 뭐 1,000원짜리 하거나 아니면은 5,000원짜리 나왔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왜 1,000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5,000원짜리 나왔냐고. 예? 10,000원짜리 나왔는데 이거 1,000원짜리랑 착각한 거니까 9,000원 아주 거스름 돈 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재정부에 와가지고 내가 10,000원 헌금했는데 주일 헌금을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니까 9,000원 내놓으세요. 그러면 9,000원 내놔야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거에 대해서 일단 표현할 때 그렇게 한번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민감한 것만큼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인정하고 그것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는 그 다음에 귀한 게 뭐예요? 자식이겠죠. 요즘에는 뭐 폐 죽이는 자식도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정상적이면 그렇게 못하지. 야 네가 아프면 되냐 내가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네가 배고프면 안 되지 내가 배고플 때니까 네가 대신 먹어라. 보통 부모로서는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할 때 그 자식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지. 아이가 학교 하루를 안 가. 그럼 우리가 어때요? 자
하네 이러고 합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누가 공부를 합니까? 부모가 공부를 하죠. 예? 애들은 교회 오려고 야단이라니까 주일날 올 수 있다니까. 근데 부모들이 그런 거야. 야, 중간고사 한 달 남았어. 교회 가지 마. 중간고사 끝나면 가. 중간고사 끝나면 또 언제 그 교회로 오냐고. 교회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학기말고사야 또 이런다고. 좀 지나면 뭐냐면 너 고등학교 시험 쳐야 되잖아. 너 대학 시험 쳐야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너무 커.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너무 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식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를 비교해 보면 알아. 첫째는 돈이야. 쩐이야, 쩐. 그 다음 뭐냐? 자식이야. 내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기러기도 하잖아요. 기러기 하니까 태평양을 놓고서 기러기를 하니까 그 기러기가 태평양을 못 건너가잖아. 너무너무 태평양 넓어가지고. 그래 죽었잖아.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돈 10억 없으면 유학 보내는 거 바보라 했거든요. 돈 10억 없으면 유학 보내는 거 바보라 했어. 이런 대로 다 하다 보면요. 정말 조기 유학 가서 하다 보면 10억 들 거야 아마. 왜 안 들어? 들지. 아끼면 쏟아붓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뭐라 할까?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에 대한 것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더 많은가? 야, 네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어? 따라다니면서 막 하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막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잖아. 그런데 도망다니면서도 안 하잖아. 예? 도망다니면서도 안 해. 셀리더가 뭐라고 하면 귀찮아 간섭하지 마 너나 해 막 이러잖아. 예? 교회에서 그거 좀 이렇게 양육하고 뭐하고 좀 하라 그러면은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었네. 지금 막 우리나라는 난리가 났어요. 너무 막 핸드폰 이런 게 발달해 가지고 예? 전철도 복잡하고 말이야.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몰라. 구약인지 신약인지 지금도 몰라. 아직도 몰라.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이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엄청난데 내가 예수님 잘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잘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게 이 향유를 부었던 이 여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귀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 자랑스러운 거, 명품, 아니면 내 자랑, 뭐 명예, 혹은 뭐 잘생긴 거. 뭐 잘생겼습니까? 볼 때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그래. 뭐 반지 하나만 있더라도요. 남하고 좀 다른 거 가져와서. 머리 하더라도 머리도 정말 똑같이 다 깎았으면 좋겠어. 요즘 사모님 엄청 핍박받고 있습니다. 파마고 와서 길게 했다고 막 핍박을 받는데 머리를 감으면 상황이 확 달라지니까 두고 봐 그러는데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래도 긴 머리가 어디 가겠냐고. 전부 다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자 중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딱 있죠. 규정이 있죠. 그대로 탁 차가지고 했으면 나 속 시원하게. 그러면은 뭐 거울 보고 시간 보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일어나서 툴툴 털고 다 똑같이 나오고 뭐 네 파마 어디서 했냐? 몇만 원짜리 했냐? 이거 물을 것도 없는 거야. 똑같아 그냥. 당연히.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 튀는 거야 그냥. 머리를 피든지 볶든지 기르든지 뭐 노랗게 하든지 하여튼 간에 뭔가를 해. 그래서 자기 가진 거 자랑하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자기 이쁜 거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명예와 권력을 자랑해. 그래서 지금 선거철 다가왔는데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공천되고 안 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너무 권력 지향적인 것 같아요. 너무 국회의원 월급을 빵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안 가지. 정치하더라도 좀 느긋하게 해가지고 느긋하게 해서 뭐 우리 정당은 이거 하고 우리 정당은 이거 한다 해서 좀 서로 좀 다르면 좀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뭔가 좀 잘 되어지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하도 혼란하겠어. 옛날부터 그래왔지만
요즘도 그런 것 같아. 예? 안철수 국민의당은 왜 3당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뭐 오늘 정치 발언할 건 아닌데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야당이 튼튼한 야당이 되려면 하여튼 간에 야당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거기서 결판이 나서 지지가 그 질서가 서야 되겠지. 원론적으로 보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하다가도 뭐 선거 때면은 우리 당은 이러니까 해서 뭐 그래야지 우리가 뭘 뽑아주든 말든. 여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당도 뭐가 있고 뭐 있는지 뭐 개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냥 자기들 사정이고 그래서 뭐 하다 보면 딱 줄 세워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비교가 딱 되니까 그래서 좀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일단은 그 뭐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당의 목적이 그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긴 해요. 근데 정권 잡아서 뭐 할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할 건가에 대해서 좀 잘 알려야 되잖아. 정권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국회의원 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 좀 곤란하지.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도 좀 내려놓고 정말 봉사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바른 소리도 해야 되거든요. 진심.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퓰리즘이 어떻다. 재정도 없는데 한다고 다 퍼준다 해가지고 나중에서는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나고 뭐가 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 어디까지가. 우리가 그런 거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싶은 거는 다 똑같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형편이 월세밖에 안 되면 월세에 들어가서 잘 사는 거고 전세만큼 되면 전세 가서 잘 사는 거고 자기 집 살 수 있으면 집 사는 거고 집 사는 것도 그렇지. 은행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깡통 이자만 나가지 그 집 뭐하러 하냐고 그냥 남의 집 가서 전세 사는 게 낫겠다. 예? 막 뛰거나 말거나 하다가 뭐 내 집 아니니까. 예? 그것도 다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사면 되잖아. 분수에 맞게.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권력에 대한 거는 욕심이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얼마나 크냐고요. 내려놓을 수 있느냐? 못 내려놓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부은 여자는 도대체 뭐냐? 돈보다도 자기 자식보다도 자기 가진 명예나 자기 잘난 거나 자기 자랑보다도 뭐가 더 컸냐? 예수님 컸죠. 예수님 뭐가 컸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왜 목숨을 내놓는지 그 부분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첫째입니다. 아멘. 예수님 첫째예요. 교회 와서 바라보는 게 예수님 첫째예요. 내 신앙생활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그냥 막 믿는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째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가 모시게 되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아낌없이 이 향유를 붓는가 그 점을 한번 보겠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오늘 말씀 중에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여자가 하는 것을 보고 정신 나간 여자네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주 그 비난을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무식한 여자라고. 그리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광신자라고. 예? 그렇게 막 비난을 했는데 자, 이 사람들하고 이 제자들하고 지금 이 향유를 부은 여자하고 차이가 뭐죠?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이것도 아깝지가 않아. 이것도 모자래.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준다 그 생각했는데 그거를 돈으로 계산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제자들은 몰랐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 제자도 몰랐어.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여자는 그걸 알았어.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구원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기억돼야 될 일이고 아름다운 희생이고 모두를 살리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는 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여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제자들하고 그 차이예요. 그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식보다도 돈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예수님 귀하다라고 하려면 결국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가? 그러면 그 안다 할 때 거기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난 돈 별거 아니에요. 내 자식도 별거 아니라 하지만은 결국에 돌아가는 건 뭐냐면 뭔가를 알아야지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만약에 돈 싫으면은 자식 좋은 거고요. 자식이 싫으면요 남편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남편이 싫으면요 세상의 명예 좋은 거예요. 하여튼 간에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 가지고 예수님 그럴 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무비보셋 찾아와라. 무비보셋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 식탁에서 먹고 궁궐에서 생활하도록 해라. 자기 이제 아들 삼겠다는 거죠. 왕자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 조상의 재산도 다 회복하라 해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런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왕께서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진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울왕의 손자예요. 사울왕은 죽었단 말이에요. 사울왕의 손자니까 사울이 다윗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죠. 다윗 죽이려고.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는 튼튼한 그런 왕의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손자 찾아오라 했으니까 무비보셋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예요? 드디어 올 게 왔다.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나 다윗에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제 다윗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모든 권리, 그 다음에 왕자처럼 대해주는 이런 걸 한다니까 이 무비보셋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어찌하여서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대해지는지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있는가. 결국에 이 향유를 붓고 안 붓고는 은혜의 분량이다. 은혜의 분량이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꼭 경제적인데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헌금을 1,000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 10,000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제력은 10,000원이고 이 사람의 경제력은 1,000원이냐? 비례하지 않아요. 두렙돈을 드렸어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지만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야. 전 재산이라고는 100%예요. 100%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은. 그렇지만 부자에게 있어서 두렙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부자는 두렙돈도 안 드려.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문제지 돈의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안 하고라고 하는 문제는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교회 가봐라. 모든 게 돈에. 우리가 똑같이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의 형편껏 하는데 그 형편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지. 그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 1,000원짜리는 귀한 게 아니야. 10,000원짜리 귀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은혜가 말을 하는 것이지 내 돈이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부자가 그러잖아요. 날마다 잔치하는데 잔치하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다 갖다 놨어. 근데 나사로가 그 집 앞에 있었거든요. 대문간에. 나사로는 한 번도 버리는 음식도 구경을 못 한 거야. 그러면 이 부자가 뭐 때문에 원래 상 차려서 대접을 해야 되잖아. 상도 차려서 대접을 해야 되잖아. 안 차렸죠. 먹다가 남은 쓰레기 음식도 안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것이지 자기가 못할 형편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뭐냐? 은혜 받아야 돼. 내 자식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고 나면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면 자녀가 복을 받아요. 아멘? 은혜 받고 변하고 예수님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식이 뭐 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보고 어머니를 보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야, 정말 나보다 귀한 게 있구나. 나보다 귀한 게 있지.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귀해. 그 믿음 이렇게 보면은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아, 나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겠다. 그 마음 생기겠죠. 뒤죽박죽을 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거는 엄청나게 큰데 예수님에 대한 거는 쥐꼬리만 하니까 자녀들이 볼 때 그렇지. 예수님보다 내가 귀하지. 그 예수를 내가 뭐하러 믿나? 우리 엄마가 나 최고로 하는데 내가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그게 결국에 뭐냐면 그 자녀가 뭐예요? 그 자녀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돈도, 명예도 좋고 반지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런 어떤 세상에 좋은 것, 그 세상에 좋은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데 이렇게 반지를 끼고 가면 멋있어.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반지를 끼고 가면 멋이 없어.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뭐 시의원이 되더라도 정말 귀하게, 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봉사될까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세상이라 내 세상. 그러니까 뭔가치 다 하고 나서 선거철만 되면 튀어나와가지고 또 한 표 달라고 하고 다니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죠. 은혜 받는 것밖에는 말할 게 없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에게 어찌하여서 그렇게 목숨을 내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께서 그러했다는 것을 내가 진실히 고마운 마음으로 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거가 가서 뭐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우세요. 성경을 100번을 읽으세요. 그거 한다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더 간단한 거죠. 예. 어찌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모자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흠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자리에 대신 서서 그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목숨까지 내놨을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보겠어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지금 식사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와가지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다 부었어. 이 여자가. 그러면 이 여자는 오늘 가만 볼 때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시로 초대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몇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들었겠죠. 오늘 여기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 예수님 오셨다. 근데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다. 아마 이거를 뭐 한 달 전에 광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 뭐 대통령의 일정 그러면은 그 비밀이죠. 그거 다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뭐 오늘은 시몬의 집, 내일은 누구네 집 간다. 이게 일정 해가지고 다 공지해가지고 알렸을까? 아마 그러면 아마 준비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죠? 내가 가서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으니까 뭐 향이라도 가져가서 부잣집이면 향후 많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 여자 그런 여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그 결단에 의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표현한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왜 우리의 사랑이 표시가 안 되는가? 왜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껍질 깨는 게 안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미온적이고 불분명한 거예요. 이 향유는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중대한 사건이 생겼을 때 정말 귀한 자리에 내가 이걸 쓰겠다라고 생각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왔대. 근데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대.
만약에 식사 끝나면 어떻게 하실까? 가시겠지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따라가가지고 길거리 가는데 아무나 부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귀히 여기고 그걸 부었다라고 생각할 때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단. 한순간에 한 건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이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결단한 거예요. 아유, 요거는 뭐 개돈 타면 1년 후에 내가 뭘 준비해서 해야 되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오실 테니까 또 오시면 그때 가서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못해요. 할 수 있는 걸 많이 못해. 왜냐하면 시간을 놓쳐버려. 시간 놓쳐버려. 뭐 세일할 때 보면 그러잖아. 지금 오세요라고 하면은 방송 나가거나 아니면 뭐 딸랑딸랑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세일합니다. 오세요. 방송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옛날에 가보면 그러더라고요. 저 하나로 같은 데도 없던 줄이 쫙 생기더라고. 순식간에 없던 줄이 쫙 생겨. 어디 숨어있던 뱀처럼 나오는 거예요. 쫙 모여가지고 줄 쫙 생겨. 그 순간 놓치면 안 되니까. 예?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한 거고요. 그 장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쇼핑 가려고 했으면 쇼핑 가는 자리에 있어야지 뭔가 떨어지는 게 있는 거지. 저기 황룡산에 가서 산책하고 있으면 자기 쇼핑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간과 장소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 걸 표현할 것인가, 그 부분이 분명할 때 이 사건은 성립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유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때 또 되겠지라고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게 되면 그것은 못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주에 부활절인데 와야 되겠지. 아니 그런데 뭐 집안에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부활절에도 할 수 없지. 그러면은 1년 기다려야 돼. 예? 요번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전도할 사람, 아유 뭐 전도하기 힘든데 뭐 전도를 이번에 못 하지 뭐. 그럼 또 언제? 가을이야. 그럼 가을 가면 또 단풍 가보 가야 되잖아 또. 그러가 또 뭐야? 1년 지나가더라도 전도 안 해. 알긴 알지만은 시간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미적미적하니까.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마주치는 시간들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부딪히는 시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야. 시집장가 가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빛나는 눈, 그 불붙는 뭐라 할 때나 뛰는 가슴, 이거 대단하세요. 그래서 했죠. 그러면 안 했는데도 납치당해서 와서 지금 결혼했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이게 마음이 쿵동쿵동했는지. 지금 잘 안 되죠. 지금 계속되면은 비정상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보내시는 거야.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용기가 막 생기지. 이번에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여튼간에 둘이 뭐 눈빛이 교환되고 어쨌든 뭐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편지도 막 보내잖아. 그 보내기 어려운 편지도 써가지고 막 보내고 막 하잖아. 데이트 신청도 하고요. 전화도 잘 안 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되지, 그지? 그래도 쫙 다 맞췄잖아. 그 연애라도 못하면 집에서 중매해서 보내면은 또 가잖아. 가라 그러면 예고로 가잖아. 지금 애들 같으면 합니까? 안 하지. 지들이 연애해도 안 하잖아.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상황에서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철없는 짓을 했을까? 하잖아. 결혼했잖아. 애도 낳았잖아. 다 했네.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뭐라도 내가 내놓고 옥합이라도 깨야 될까 할 때 왜 그거를 없다 하냐? 가슴이 뛰어. 그랬으면 해야지. 예? 막 눈빛이 통했어. 그럼 해야지.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 해야지. 그걸 못 살리니까 예수님은 가셨어. 소문 듣고 시몬의 집에 가서 갔더니 내가 뭔가를 하러 갔더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어.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의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인데 나는 무엇으로 내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주님 섬길 때 나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거를 내가 마음이 열고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나에게 시간과 환경 속에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행동으로 내가 주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의 백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축복, 하나님의 사람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향유를 부은 한 여인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주께서 생명 주시면 생명 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정말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